예전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가끔 이렇게 난감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참 난감한 게 뭐냐면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을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반갑게 인사는 받지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너무너무 미안하고 난감해요. 그런데 한 번은요, 여름에 이제 수련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국내 선교 수련회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또 지도를 하게 돼서 이제 함께 하게 되는데 그 해에는 한 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간에 여러 곳에 사역팀을 보내고 마지막 날 베이스 캠프로 다 모여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국내 선교 수련을 했는데, 이제 제가 다 각 팀을 방문하는 거죠. 한 팀이 이제 충청도에서 사역하는 팀이 있는데 이제 가서 이제 방문을 하고 한 1시간 정도 이제 미팅을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가서 만난 그 팀 청년들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청년부에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제가 처음 만난 청년들이에요. 그 청년들도 저랑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화를 나눈 것도 처음이고, 교회가 너무 크다 보면요, 서로 모릅니다. 자, 그렇게 1시간을 만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뒤에 교회 마당에서 그때 한 달 전에 만났던 한 자매 청년을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제 생에 지금 몇 번째 만나는 거예요? 2번째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저를 보면서 하는 인사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 이름 아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에서 떠오르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 녀석이 목사 시험하네. 그러면서 탁 돌리는 거예요. 이름이 뭐였지? 이거 이름 기억할 수 있습니까? 기억 못해요. 그게 대형교회의 비애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모르고 성도는 목사만 알죠. 그런데 알아도 멀리서 보고 이렇게 아는 거지, 뭐 교제를 아는 건 거의 없어요. 돌렸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억이 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누구지?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얼굴이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활짝 피더라고요. 그 자매가 그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자매가 이 목사에게 기대하는 건 뭐예요? 바라는 건 뭐예요? 이 목사가 자기를 알아주는 거. 알아주는 거. 너무나 성도들이 많으니까 목사가 자기를 안다는 거는요, 기대를 안 하고 교회 생활을 하거든요. 이 자매가 목사님이 자기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가 자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 척도는 뭐예요? 이름을 아느냐? 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3절에 보면 목자가 있고 양이 있어요. 목자 있고 양이 있는데 목자가 양의 무엇을 부릅니까? 3절 뒤에 보면 그가 자기 양의 무엇을? 이름을 각각 부릅니다. 각각. 무슨 양들에게 이름이 있어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유대인들, 목동들은요, 자기 양들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햇살이, 햇별이, 달빛, 이슬, 뭐 이렇게 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각각 불러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은 목자에, 우리는 양의 비유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목자이신 주님이 양인 우리의 무엇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안다. 이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불편할 때가 있어요. 가끔은요, 제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제가 목사란 걸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어. 그런데 또 너무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목사님 막 그래요. 자, 그런데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안다는 거 참 좋은 건데, 그것도 목자이신 주님이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안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것은요, 창세기부터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9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이 어느 때 부르냐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그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 곧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범죄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세요? 그렇죠. 야,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안 부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아담을 아세요. 아담이 무엇을 아세요?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한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의 무엇을 아세요? 불편하지만 뭘 아세요? 내가 뭐 잘못했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내가 무슨 나쁜 짓 했는지 누구나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불순종했는지 주님은 아세요. 지금 예배당에 이렇게 다 오셔서 다들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지만, 지난 주 중에 경건치 않은 행동 뭐 했는지 누구나 아세요? 목사는 몰라요. 주님은 아세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 12절 13절 가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지금 모리아 산상에서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독자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어서 딱 내리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첫 마디가 잠깐 스톱 그만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름을 부르세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끝에 보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를 아신다는 건데, 나를 아신다는 건데, 나의 또 무엇을 아세요?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세요? 내 마음의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알아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셨잖아요. 숯불 피워놓고 떡하고 생선 이렇게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누구를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비록 실패했지만 그를 사랑한단 말이죠. 그걸 아시어요. 베드로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거,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얼마나 주님을 경외하는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목사인 제가 봐도, 야, 저 성도님 참 주님 경외하네. 제 눈에도 보이는데 주님 눈에 안 보일까요? 주님이 모르실까요? 주님이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 들었을 때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아,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 들었을 때 아브라함 어땠을까요? 엄청 좋은 거예요.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갈대의 우르에서 부름받아, 하란에서 2차 부름받아 가나안 땅에 와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어요. 내 발로 밟는 땅 다 내게 주리라. 약속만 있지 땅 한 평, 자기 이름 명의로 된 땅 한 평 없이 살고 있어요. 얼마나 서러운 인생입니까? 집 한 칸 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처럼 전세금 팍팍팍 올라가고 월세 막 자꾸 내라고 그러고, 집 없는 서름, 이거 보통 서름 아닙니다. 아브라함 평생 이 가나안 땅 살면서 어때요? 집 없는 자의 서름, 집 없는 자의 아픔, 그 고통을 겪으며 살아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 주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나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온 그거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또 뭐라 하세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이에요. 호렙산에서 지금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모세 깜짝 놀랐을 거예요. 누가 나를 알지? 모세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졌다. 모세의 인생요, 지금도 힘들어요. 미디안 광야에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광야 와서 살고 있는데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장인의 양들을 치는 목동이에요. 목동은요, 가장 밑바닥의 인생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밑바닥이었지만 전에도 밑바닥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전에는 최고의 삶을 살았죠. 그 당시 최강대국 이집트의 핵심, 심장부인 이집트 궁궐의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요, 잘 나갔습니다. 배울 거 다 배웠고요. 그리고 장군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거뒀고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경험. 그런데 그 하늘에 오르기 전에 그의 인생의 시작은요, 죽음의 위기를 맞으면서 시작했잖아요. 이집트의 그 바로가 히브리인들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부모님이 광줄에다가 모세를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웠는데 이집트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데려갔잖아요. 죽음의 위기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이집트의 왕자에서 미디안 광야 장인의 양치는 목동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지금 누군가가 와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이 40년 동안 살면서 어땠을까요? 모세. 아마 참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냥 쿨하게 전에 내가 이집트 왕자였는데 그건 과거고 지금 난 목동이야 하면서 목동의 삶에 충실하며, 물론 목동의 삶에 충실하지만 아무런 마음의 불편함 없이, 마음에 상함 없이 기쁘고 즐겁게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지금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과정 40여 년의 세월 지나면서 많은 부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좀 참을걸. 왜 내가 욱해가지고 주먹 써가지고 사람 죽여가지고 내가 이 신세가 됐나? 내가 그때 좀 참을걸. 뭐 후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뭐 잘났다고 그냥 내 동족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하여 내가 뭔가 하리라 하면서 내가 괜히 쓸데없이 나서가지고 말이야, 그냥 내 인생 하나 그냥 좀 잘 살피면서 그냥 내 인생 즐기면서 살걸. 괜히 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뭔가를 해버리라,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해버리라, 괜히 그렇게 그냥 했다가 말이야 내 인생만 아주 그냥 꽝 돼버렸잖아. 뭐 믿음으로 살기는, 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기는, 그냥 내 인생이나 잘 챙기면서 그냥 편안하게 내 거 누릴 거 누리면서 살아갈 거 살걸. 괜히 뭐 하나님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내 동족이 어떠고, 교회가 어쩌고 이러다가 그냥 나만 그냥 완전히 이렇게 낙동강 오리알 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은 없었을까요? 모세 참 많은 생각들, 참 많은 아픔들. 어쨌든 그러면서 지금 목동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목동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부르며 네가 태어나면서 죽음의 위기를 맞았던 것도 내가 알고, 네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나섰던 것 내가 그것도 알고, 등등등등 내가 너 안다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기쁨과 아픔과 슬픔과 영광과 성공과 실패가, 이 모든 것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아세요?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세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우리 한번 반주 없이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지금 제가 반주 없이 한번 해보자는 것은요, 제가 엄청난 용기를 내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는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아시는 목자 주님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와 격려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 이름 아시며 나를 아시는 그 목자신 주님이 이름을 부르시고 뭐 하십니까?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갑니다. 앞서가요. 앞서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 어딜 가는데 누가 앞장을 딱 서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길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앞서간다. 양인 우리 앞에 목자인 주님이 앞서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 주님은 뭘 아신다는 거예요?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제 받게 될 제자들이 뭘 하고 있느냐면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일에는 잔뼈가 굵은 어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요, 뭐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일은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뭘 알아요? 물고기의 길을 알아요. 이 계절에 이 시간대에 어디에 가면 물고기 있다. 물고기의 길을 알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는 일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한 마리도. 시몬과 그의 친구들이 길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물고기의 길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고기의 길을 잘 아니까 당연히 오늘 밤에도 그물질하면, 우리가 땀 흘려 일하면 소득이 있을 것이다. 물고기를 얻게 될 것이다. 잡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물고기 길이 도대체 바뀌어버렸나? 왜요? 안 보여. 어딘지를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광야 인생이잖아요.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지나왔던 길은 보여요. 그래, 내가 이렇게 왔었지. 근데 잘 아는 길, 또 이렇게 가면 될 거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길이 없어져 버린 경우 있잖아요. 그냥 딱 막혀버리는 거, 막막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때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잘해왔어요. 오랫동안 잘해왔어요. 자신 있게 해왔던 건데 갑자기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길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길이 사라져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길이 보이지 않니,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시몬 그리고 그 친구들이 바로 지금 그 상황에 딱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세요. 그래서 시몬과 그의 친구들이 찾지 못하는 물고기의 길을 누구는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엄청나게 잡게 됐어요. 우리 주님은요, 물고기의 길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막막할 때,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아니할 때, 길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에 뭘 낸다고요? 길을 내신다고. 우리 주님은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길이 없으면 길을 내시기도 하고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길 자체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왔던 길은 있었는데 갑자기 길을 잃어버린 시몬과 그 친구들에게 우리 주님은 길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목자신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 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목자이신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데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무엇을 아는 거로?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자, 저를 봐보세요. 자, 양들이 있어요. 근데 목자가 앞에 가요. 그러면 목자가 앞에 가면 양들은 앞에 가는 목자를 보고 따라간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보고, 그렇죠? 앞서가면 앞서가는 목자를 보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양들이 목자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인은요,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너무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환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런 걸 보고 싶어하고 그걸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이 보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환상 안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필요하시면 환상도 보여주시고 기적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늘 있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독교인의 삶은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의 삶은 듣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듣는 것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주 듣고 계십니까? 목자의 음성은 도대체 뭡니까? 주님의 음성은 도대체 뭡니까? 라디오 틀면, TV를 틀면 들려오는 그런, 우리 귀에 들려오는 그런 사운드. 그렇게 하늘에서 뭔가 들려오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극히 드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읽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죠. 부모님의 말씀을 저는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듣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는 이 말씀을 뭐해요? 듣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음성이에요. 성경이 주의 음성이에요. 주의 음성 듣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공부하며 성경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 가지고 하는 설교, 이 설교에 주의 음성이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들으세요? 어떤 분은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예배 와서 설교 들으면서 졸지 않으면 하면 딱 한 번 들어요. 그 한 번 듣는 것도 참 감사하고 참 대단한 일이죠. 한 번도 안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 번 듣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기 보면 3절에 문지기가 어때요? 양의 우리의 문을 목자가 오면 열어줘요. 그럼 목자가 들어가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요. 그리고 앞서 가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런저런 소리면, 야, 니들 나 잘 따라와. 자, 나 이제 간다.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야, 샛별이 잘 따라오고 있냐? 이런 식으로. 자, 이 일은 어느 시간대에 벌어지는 거냐 하면 해가 뜨기 전, 새벽 미명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직접 봤잖아요. 모압 들판에서. 베드인 장막에서 자면서. 정말 새벽 미명에 양 우리에서 양들 다 데리고 목자가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 데리고 나가서 어때요? 풀 뜯어 먹고 물 마시고, 그리고 해 떨어지면 어때요? 다시 양 우리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목자가 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 열고 또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서가면서, 야, 잘 따라오고 있지? 야, 조금만 더 가. 좀 힘들어? 야, 조금만 참아. 조금 가면은 물이 있어. 내가 맛있는 물 줄게. 이러면서 말하면 가면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또 양들은 또 가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은,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아시는 주님의 음성은
일주일에 한 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매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수요예배도 오고 싶고 그런데 몸도 불편하시고 너무 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수요예배 못 오시는 그런 어르신들 혹시 계시면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고, 근데 또 가까운 교회도 못 가신다 그러면 어떡하세요? 주일날 주보 갖고 가시잖아요. 주보 보시고 오늘 수요예배 시간에 맞춰서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시간에 그거는 편하게 자유롭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 수요예배 찬송 몇 장이네 그러면 찬송 찾아서 부르세요. 그리고 성경 본문 이거는 또 찾아 읽으세요. 그 다음에 또 찬송 또 부르시고, 그리고 주기도문 하고 맞추셔도 괜찮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한 번 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매일 성경 가지고 말씀 묵상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양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바깥으로 나간다 그러면 어때요? 위험해요. 양들은요, 시력이 아주 나빠서 목자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듣고 가는 거거든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밖에 나간다. 여러분, 이것처럼 두려운 일 없습니다. 엄청난 위험이 존재해요. 나갔다가 목자를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늑대를 만날 수도 있고 사자를 만날 수도 있고 사자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자밥이 안 된다 하더라도 목자를 잃어가지고 혼자 딴 데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우리를 벗어난다. 그것은요, 굉장한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속 있으면 어떻습니까?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와서 먹이고자 하는 그 푸른 초장의 신선한 풀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쉴만한 물가에 가서 쉬면서 그 신선한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서 맛보게 하고 경험시키려고 하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다가 목자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고 성경 말씀을 믿고 한 발을 내딛는 이 용기,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에는 반드시 우리 목자이신 주님이 보상을 해 주십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라는 천국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치 앞이 안 보여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한 발 그렇게 내딛도록 하십시다. 아무것도 안 보여서 내 안에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 아멘 하면서 순종해서 한 발을 내딛고 한 발을 또 내딛는 이 용기 있는 믿음의 행보에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앞서갔던 사람들이 만들었던 길을 가다가 그 길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막막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한치 앞을 볼 수도 없는, 그저 불안하기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그리고 길을 아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와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나 이리로 가고 있다. 잘 듣고 있지?
자, 내 목소리 들려? 내 목소리 들리면 안 보여도 그냥 와. 내 목소리 들려? 그러면 순종해. 그러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 그분의 음성 하나하나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천국을 풍성히 누리는 참으로 복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